충북 영동에 가면 물안계곡 감리교회라고 아주 조그만 시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한 8년 전쯤에 한 목사님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이제 종이를 한 장씩 이제 나눠드렸어요.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전화하세요라는 종이였습니다. 목사님이 시골 오지에서 독거 노인들이 이제 많은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면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10가지 항목을 적어서 이럴 때는 자기에게 전화를 하라고 이제 종이를 만들어서 나눠드린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둘째,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셋째, 냉장고 또는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넷째, 휴대폰이나 집전화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다섯째,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여섯째,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하면 전화합니다. 일곱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합니다. 여덟째, 몸이 아프면 바로 전화합니다. 아홉째,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전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재미있는데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목사님의 사랑이 묻어났기 때문이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이러한 말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쁨을 주고 또 도움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이 목사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저는 참 감동을 했습니다. 이날 이후 이 종이 한 장 덕분에 독거 노인분들은 분명 하나의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더 이상 보일러가 고장나도 며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소망도 생겼을 테고, 또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는 소망도 생겼을 것이며, 병원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누가 나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구나라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언제나 짝을 맞출 수 있다는 소망도 있으셨겠죠. 이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삶의 소망이란 게 생긴 겁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저 어르신들에게 준 소망은 저 뚱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잘 될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하는 이 근거나 대상이 없는 소망이 아니라 명확한 소망, 즉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와 대상이 뚜렷한 소망을 그분들에게 드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도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줍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대는 기독교 핍박이 가장 강했던 시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하거나 수모를 겪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던 시기인데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자 이재민을 위해서 식량을 보급하는 등 정말 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 씌우고 12사도를 비롯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수모와 조롱과 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베드로의 편지를 보면 1절과 2절에 안부 인사를 하고 나서 곧바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여력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기쁨이란 단어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내려가서 8절에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기쁨은 예수를 믿고서 복을 받아서 누리는 기쁨이 아닐 테죠. 베드로가 말하는 기쁨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 속에 있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고 눈에는 핍박만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즉 베드로는 우리의 기쁨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시골교회 목사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어려움, 또 악기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도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급자족해야 하는 안타까움 등등 여러 가지가 아쉽죠. 시골 목회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골교회 목사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소망까지 전달을 해주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소망을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산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고 쓰지 않고 앞에 살아있다라는 이 리빙을 붙여서 산소망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어색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헬라 시대에서 쓰던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긍정이라는 뜻과 매우 비슷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긍정. 즉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근거나 대상이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주문을 외워서 이 긍정의 힘을 얻는 것처럼 헬라 시대에 사용하던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근거나 대상이 없이 뜬구름 잡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이제 괜찮을 거야 라는 식의 긍정적 사고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소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뚜렷한 근거와 대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 쓰지 않고 산소망이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그 이 소망의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기서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소망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그 근거를 나타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예비하신 구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까지.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참 소망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이란 육신에 있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이 명확한 목적과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은 그저 긍정의 힘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의 대상, 소망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하나님이시며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에 동참케 하시고 먼저 하늘로 올라가사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잘 되겠지 하는 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유업과 구원과 부활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과 또 부활에 동참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 근거와 대상이 명확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